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잘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바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이 어디냐?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가 세상의 주권자들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신자인 아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아내와 살아가는 신자인 남편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아내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알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알라는 것이죠.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에 마치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화성에서,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온 다른 행성의 사람들처럼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요즘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제목이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남녀 간에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또 여자도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다름을 알지 못하면 그 다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못하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 마음가짐, 자세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알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투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먼저 특별히 권합니다. 아내들을 알아야 된다.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물학적인 차이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도 알아야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 이유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남편은 특별히 아내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자세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을 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알라고 하는가?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는 동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거라는 헬라어는 함께 집에서 그런 뜻입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따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몸을 섞고 사는 존재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 좋은 매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취미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매너 있네, 저 사람 정말로 인품이 훌륭하네, 참 성격이 좋네, 이런 이미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뒤둥그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의 단점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서로의 민낯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좋은 그런 매너를 가진 사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헤어질 수 없습니다. 따로 살 수 없습니다. 별거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말합니다. 아내는 누구냐?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같은 집에서 몸을 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알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고 이해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런 민낯들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강하고 여자가 약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이 남편보다도 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내를 가리킬 때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깨지기 쉬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내는 더 깨지기 쉽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약함입니다.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아내가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서적인 조건에서도 상당히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자세가 뭐로 나타나냐면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항상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요소들도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내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돕는다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도 훨씬 강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육체적인 약함 그리고 정서적인 연약함, 이거는 분명히 아내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배려라고 하는 게, 배려는 항상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의 표현 중에 lady first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먼저 조수석의 문을 열고 아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문 닫고 이렇게 가는 것, 가장 대표적인 배려의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육체적인 약함에 대한 남편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정서적인 배려 중에 가장 여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책 제목 중에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이 배려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은혜가 뭐냐면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남편은 항상 아내와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남편만 혼자 높아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내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남편만 혼자 높아지고 아내는 온갖 희생만 하고 남편은 높은 올라가는데 아내는 항상 그 상태에 버려두게 되면 결국 남편의 추락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함께 높아져야 된다는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입니다. 남편만 건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내도 함께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만 건강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의 건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만 편안하고 아내만 소갈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아내가 속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남편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라는 것을 함께 발맞춰 가야 된다. 우리가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달리기 할 때 발을 같이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뛰는 거죠. 마치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귀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녀 차별이 아주 극심하게 심한 조선 사회에서도 왕이나 양반들은 아내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어느 순간에 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양반들은 철저하게 아내들에게 존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내를 존중히 여겨준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려하고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이와 같을진데 믿는 아내에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 한 구절에 이렇게 세세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많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정말로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가 힘을 얻을 때만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